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제 죄악을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설교 제목은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전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리에 내버려진 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간 계시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40일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성취하셔서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돌, 산돌이 되셨습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도 산돌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같이 이 교회의 돌이 되어서 같이 한 몸을 이루어 성전을 이루어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 놓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많은 죄를 오래 참으시다가 마침내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시리아를 사용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는 말씀은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하느님께서 이방신을 섬기고 많은 거짓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남은 의로운 자들은
심판하지 않고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1절에서 24절 말씀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시온에다가 기초돌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모퉁이 돌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모퉁이 돌은 건물에 모퉁이에 놓이는 돌로서 사방의 벽을 잘 연결해주고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돌입니다.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돌이라 하는데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건물을 지을 때 맨 먼저로는 기초석인데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이 머릿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른 돌들도 그 기초돌 위에 놓여지는데 기초돌 위에 또 놓여지지 않는 돌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퉁이 돌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가장 굳건한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특위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느니라. 아멘. 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로 부르심을 해주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퉁이 돌을 의지하고 있는 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모퉁이 돌 위에 놓여지지 않은 것들로서 건물 위에 놓인다 하더라도 그 돌들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거나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느니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옛 건물인 예루살렘 성전과 옛 언약에 대비하는 그 율법에 관련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교회와 새 언약의 주인으로 삼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고난과 어려움과 또 역경에 처하겠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똑같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믿었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행하고자 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준수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율법의 완성에 이르지 못했고 그들은 행위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걸림돌과 바위에 부딪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전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이 땅에서 고난과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물비난을 맞을 수도 있고 돌에 맞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거의 1년에 걸쳐서 지금 지속을 하고 있다가 보면은 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욕을 먹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제지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피를 흘리고 순교를 하였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목숨을 잃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놓여있던 많은 우리의 선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보호하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벽돌, 또 우리가 돌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과 연결되어서 그분에게 의존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귀한 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결코 무서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런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보배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보배입니다. 모퉁이 돌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대제사장과 장로 바리새인들은 그 돌을 버렸지만 그분은 교회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신뢰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찬송가 564장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겠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서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참 보배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 전서에서 정한 이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신약 3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제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수하니 이런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아멘. 당시에 그리스도를 버린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필요 없는 돌이라고 생각하고 바깥에 내다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버린 돌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를 모퉁이 돌로 삼으시고 교회의 토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을 버린 건축자들은 이 돌이 모퉁이 돌이 됨으로써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 돌 위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인하여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거부하면은 그들은 결코 그 돌 위에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에 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누구가 구원을 받아들이고 누구가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실지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있는 산돌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버린 돌에서 보배로운 돌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귀한 보배로운 돌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살아있는 돌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는 한 분 한 분 떨어져 있는 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합쳐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지어 가고 있는 귀한 돌들이신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하기 때문에 버림을 받게 되었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계속 높이고 늘 감사드리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도 귀한 보배 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서로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영적인 성전에 함께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2단계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예배가 중단되는, 예배가 끊어지는 그런 사태가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빨리 약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환자들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가 물러가고 교회가 활짝 열려서 많은 성도님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영광된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